오늘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충만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를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축복과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보통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통을 주고 어떨 때는 환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것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어둠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또 손해보고 또 이렇게 핍박받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질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한없는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숫가를 지날 때 정말로 큰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주님께 가서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호숫가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주님께 놀라움과 경외를 표시합니다. 두려움과 그에게 이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만일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가 풍랑에 의해서 파손이 되든지 또 배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정말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또 심하게 되면 배가 완전히 쪼개지면 그곳에서 그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에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그런 본문은 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이 험한 귀신, 얼마나 그 귀신이 강력했는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길로 아무도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이 사나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 가다라 지방은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하는 것 같고 거라사는 이미 도시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 안에 있는 이 거라사 도시에서 이 거라사라는 그러한 어떤 이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역사만큼이나 또 더 놀라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신이 엄청나게 사납고 무서운 군대 귀신, 엄청난 수가, 엄청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이 있는 그러한 귀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다 보고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러한 일도 다 이렇게 그 성읍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마 이 귀신, 그러니까 이 돼지치던 사람들은 이 자기 돼지를 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사람들의 돼지를 쳤던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여기 양을 치는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다른 사람의 양을 이렇게 대신 쳐줍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일정 부분의 그런 수익을 얻고 이 주인이 많은 것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안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렇게 이 호숫가로 이렇게 내어 달려서 그곳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 그러니까 돼지를만 치던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이 돼지 주인들에게 대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빨리 알려야 되는 거고, 자기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이 예수라는 어떤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막 귀신을 갖다 이렇게 내어 쫓으면서 생긴 일이다. 어떤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냐?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돼지 주인뿐만 아니라 그 거의 모든 이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냥 호숫가에 이 바닥 위에 죽은 돼지들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돼지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된다고 말해요. 2,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2,000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이렇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돼지 열병 때문에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죽이고 있는데, 이 멧돼지도 죽이고, 이게 한두 마리 몇백 마리도 아니고 이게 2,000마리나 되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2,000마리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말로 예수님께서 귀한 역사를 행하셨는데 떠나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특별히 돼지 주인들, 또 함께 왔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돈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냥 일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예수님께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이렇게 손해배상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귀신이 역사한 것이고, 돼지가 알아서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는 말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러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풍랑치는 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했고, 또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자기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기며 따라가겠다라고 함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손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다 그건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손해를 동시에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서 귀신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유익만 얻었고, 이 돼지 치는 사람이나 돼지 주인들은 손해만 입었지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마 욥과 같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하셨는데 자기를 연단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동시에 물질도 손해보고 자식도 죽고 또 병도 들고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는 축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사람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가 축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늘 축복만 받고 어떤 사람은 늘 저주만 받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귀신을 쫓아낸 것,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돼지를 이렇게 죽어서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걸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귀신은 거라사 이 사람, 이 가다라 이 사람의 이 몸에 있었던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호수에 이렇게 몰사하도록 왜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벌써 돼지를 친다라는 말은 뭐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들을 이렇게 이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다라나 거라사 이건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이 나간 것보다는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그러한 손실이 오게 되면 예수님 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가라라고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될 상황에서 자기들도 원하는 일, 귀신들이 바라는 일,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귀신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나와서 어디론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지만이 그 사람 안에서 다 빠져나와서 온전히 빠져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돼지 주인들이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예수님께서 싫어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것을 허락한 것은 이것을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려면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경험하면서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려면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 후에 이렇게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 보고 이렇게 떠나가라 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예.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변화도 있고 좋아졌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우면 그 좋다고 생각했던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이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그 교구 안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고 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단과 같은 그런 곳으로 갔다는 그런 말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통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귀신이 나가게 한 거예요. 군대 귀신이 나가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귀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은 이렇게 이 성을 잘 내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습관적으로 조그마한 일만 해도 이렇게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성을 내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은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맹인 같은 귀신이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그러한 이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늘 보고 만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잘 이렇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심하게 되면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가다가 자꾸 사람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려움을 주듯이 말입니다. 또 어떤 귀신은 이렇게 귀를 먹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머거리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들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영적으로 귀머거리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듣는데 내 마음이 그 소리를 이렇게 전혀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아예 그냥
이렇게 막 귀가 막혀가지고 이 막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대하다가 얼마나 이 어려움을 주고 본인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에게 이러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나가면서 동시에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동시에 온다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귀하게 여기겠느냐, 아니면은 나는 귀신이 안 나가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은 받지 않겠다, 우리 집안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내가 시달림을 받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지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귀신도 나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귀신 나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그거야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나가면서 동시에 내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면, 그것도 돼지떼가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는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럴 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귀먹게 하는 귀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사나운 귀신, 남을 해치는 귀신, 정말로 이런 귀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어떤 그보다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살면서도 끝까지 귀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남성으로서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힘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여성분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가장은 자기가 경제적인 그런 고난이 세면 셀수록 자기 속에 자기 고집도 강하고, 또 자기 주장도 너무 세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꾸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요? 돈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그 사람을 이렇게 에게 와서 아첨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 나쁜 성격을 계속 가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이 좋지 않는 습관, 죄악들이 빠져나가려면 할 수 없이 그가 힘을 삼고 있었던 그러한 재물도 함께 사라져야지만이 그게 완전히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전보다는 겸손하게 되고, 이전보다는 이렇게 좀 이 가난한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렇게 잘 이렇게 경청하고 따르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만 따르라고 했던 사람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만 돌아봐도 제가 이제 참 개척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참 이 명성교회에서 우리 김삼화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예배당도 이렇게 저에게 빌려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참 이렇게 이 개척이지만 참 어렵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또 1년 반 이상,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가면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손해본다고 봐야 되나요? 이걸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제 참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성도님이 오지 않아서 또 경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고 또 이 어려움들이 너무 심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힘들 상황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로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실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마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삼고 있었던 그러한 재물도 함께 귀신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내가 이전처럼 화를 내거나 이전처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옛날에 했던 대로 내가 내 고집을 자꾸 피고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거나 어쨌든 내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만한 그런 일에서 그런 귀신에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귀신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한 대로 살려면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재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정말 우리가 정금처럼 연단되고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악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것에서 완전히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변화돼서 우리가 이전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정말 진정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요? 돈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한쪽 측면에서는 돈이 생기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돈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 재물과 함께
이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이 재물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해주고도 있어요. 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재물을 더 많이 얻고 재물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의인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재물만 빼앗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재물과 함께 내 속에 있었던 악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건강도 자식도 재물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점금같이 연단될 것이다. 지금 내가 연단되어서 내가 점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바라본 것이죠. 점금이라는 게 뭡니까? 순수하고 정말 이 악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건 완전한 어떤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큰 싸움을 영적 싸움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참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더 좋은 귀신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찬미하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욥처럼 다시 물질로 보상해 주시고 또 그때는 이제 물질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귀신에게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가 원치 않은 불행한 일과 함께 다가온다는 것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귀신이 우리 속에서 나갈 때 그 귀신이 우리의 재물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다라 사람처럼 주님을 떠나라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도 오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 속에서 정말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